7월 19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예레미야서는 예언서 중에서도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크게 5 구분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구분은 1장으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대한 예레미야의 소명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구분은 2장으로부터 25장까지로 남유다를 향한 12개의 단편적인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분은 26장으로부터 45장인데 바벨론의 유다 침공 배경과 상황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46장부터 51장까지로 여기는 남유다가 아닌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등과 바벨론까지 앞으로 이 나라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구분은 52장으로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기에 있었던 일들을 순서대로 정리해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 언제 침공했고 성전은 어떻게 되었고 포로는 몇 명이나 끌려갔는지에 대한 여러 사건들을 요약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34장은 세 번째 구분으로 즉 바벨론의 유다 침공 배경과 상황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곳입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인 26장부터 46장까지는 내용적으로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26장부터 33장까지 바벨론의 4차 침입 전후의 사건들과 예레미야를 통한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34장부터 46장까지는 유다 멸망의 순간 즉 예루살렘 성의 최후 함락 시점 전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로 치면 사건의 가장 긴박하고 긴장되게 넘어가기 직전의 상황인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은 기원전 586년경 멸망하게 되는데 이는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포위된 후 2년 반 정도를 저항하였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포위됐던 초기 시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 그리고 통치하의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남유다는 그동안 4번의 침공 가운데 많은 것을 약탈당하고 유다 국민은 2차례나 포로로 끌려갔는데 1차 바벨론 포로 때에는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갔고 2차 포로 때에는 여호와긴 왕과 그의 모친 또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에 힘있는 자와 용사 7,000명을 포함하여 백성 약 1만 명과 기술자 1,000명이 포로로 끌려갔으며 이때 선지자 에스겔도 끌려갔습니다. 반란의 싹을 없애기 위해 힘을 가질 만한 자들은 모조리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침략에는 더 이상 주변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으며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포위되어 고립되어진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막막했냐면 예루살렘 주변의 라기스, 아세가 성 외에는 모든 성이 함락된 정말 절박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수차례 심판을 경고하셨고 그들의 살 길을 말씀하셨지만 유대의 왕과 관리들은 그 경고와 말씀을 순종하기는커녕 모두 무시해버렸고 그 결과 남유다는 가장 위험하고 막막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포위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군대가 바벨론뿐만 아니라 당시 바벨론에 속한 모든 나라의 군대와 백성들이 쳐들어와 포위하고 공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총공세로 남유다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죽음과 멸망의 길만 보이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합니다.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이 말씀은 앞으로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의 왕에게 넘겨줄 것이고 그는 이곳을 불태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로잡혀 끌려가 바벨론으로 유배당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예레미야를 통해 수없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지만 시드기야 왕은 다 무시했고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어도 할 말이 없는 시드기야 왕에게 왜 다시 한번 그의 최후에 대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 발견해야 할 것은 시드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미 유다의 상황은 다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4절과 5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기 보면 4절의 시작 단어가 그러나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앞의 내용을 180도 반전시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그러나는 다시 한번 시드기야 왕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즉 그가 회개하여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죄악과 불순종으로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되지만, 그러나 만약 지금이라도 회개하여 돌이킨다면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칼에 죽지 않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며, 너는 역대 왕들의 무덤에 묻히고 백성들은 너를 위해 분향하며 너를 추도할 것이다 라며 살 길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시드기야 왕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 갖는 하나님의 마음을 심판과 멸망과 고통이 아닌 돌이킴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중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 가운데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가룟 유다의 돌이킴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 내 계획과 판단, 또한 쌓여만 가는 여러 삶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진 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죄악으로 우리를 죽음과 고통으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돌이킬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려 하는데, 시드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반복되는데, 무엇이냐면 항복하면입니다. 지금이라도 바벨론 왕과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너는 살겠고 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도 살 것이며 또한 예루살렘 성도 불타지 않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에게 굴욕적으로 보일 만큼 항복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항복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항복이라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구하실 때 그것이 때론 이해할 수 없고 굴욕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서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실 남유다를 포함한 이스라엘이 이 지경까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말씀의 순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심판이 온 것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항복의 요구 안에는 말씀의 순종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상황 가운데 한 번 더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항복이라는 순종의 행동으로 기다리고 기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이라는 죄의 심판의 자리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불순종의 죄로 인해 고통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돌이킬 기회를 주시며
언제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길 기대하며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회개가 일어나는 자리,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품으로 돌아서는 자리, 불순종에서 순종의 자리로 변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하루를 묵상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회개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하루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유혹과 죄악을 품습니다. 때론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며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회칠한 무덤같이 겉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속은 텅 비어 있는 헛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삶의 모습이 있다면 깨닫는 은혜를 주시어 기도할 수 있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